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1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려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바, 또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저희들 귀와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부친모친들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 건강과 또 안녕을 지켜주셔서 또 주일날 반갑게 또 마주하며 서로 축복하는 우리 부친모친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몸의 불편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셔서 또 예배하는 일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은사모 부친모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은 것을 본문으로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 파노라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는 구약 성경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혹은 신약의 사도행전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거절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잘 밝혀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장 11절의 이 말씀은 뜻이 좀 옛날 표현이라 애매해요. 오늘날 현대 표현으로 바꾸면 11절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게 무슨 이게 우리가 이 말만, 이 번역만 보면은 잘 뜻이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다. 차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은혜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택함 받고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받은 유대인이나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헬라인이나 똑같이 구약시대 동안에는 완전히 차등 있는, 차별 있는 백성으로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먼저 택함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말씀 밖에, 율법 밖에 있다고 했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차별 없는 것이죠. 차별 없어요. 민족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 없이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능력이구나.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장 1절부터 11절에는 또 다른 차별 없는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또 주님은 어떻게 차별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그가 옳다는 것으로 주님께 옳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도 차별 없이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악한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항상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죠. 동물 제사를 드리고 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어떤 동물을 드리고 몇 마리를 드릴 것인지 제사 예법이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시대의 모든 이 신앙은 제사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신약에 딱 오면 제사가 사라져요. 제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제사의 제사법이 없어지고 오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법, 곧 은혜의 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법만 남아있어요. 삶의 법.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이 2장 1절 해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차별 없이 대한다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우리는 정말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때가 되면 제사의 법에 딱딱 맞게 동물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알고 또 그리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직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 자기들이 또 경건하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제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옳다 인정받으려고 사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차별이 없다라고 오늘 또 못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 이 오늘 2장 1절은 어디에서부터 이어지는가 하면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목록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내세우기 원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자기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의가 나타나고 추악함이 나타나고 탐욕이 드러나고 악의가 있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또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서로 비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기를 일삼고 악을 도모하고 부용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볼 때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제사를 기뻐한다는 겁니까?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삶을 기뻐한다는 것이 구약시대에 잠깐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이제 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만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이 적용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바 그 악한 일을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너희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정죄는 하지만 똑같은 일을 자기가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정죄한 그 말이 도리어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유대인의 문제에서 다시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엇을 먼저 발견한 사람인가 하면 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교회 회원이 될 자격이 뭐냐? 11조 내면 회원이 되느냐? 예. 교회 회원이 될 자격이 뭡니까? 예배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리면 교회 회원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회원될 자격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교회 회원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에요. 회원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회원될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올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 안의 양심으로 비춰보나 말씀이 잠깐 우리가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항상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 맞구나 그런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 다 죄인이니까 우리 중에 책임자도 없고 또 질서라는 게 왜 필요하겠냐? 누가 책임자도 올바르지 않을 텐데 우리가 뭘 믿고 그 사람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잘못이죠. 제가 이제 오는 주일 오후에 청년들이 요리대회 심사를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심사를 맡아달라고 하면서도 목사님은 조금 전에 우리 청년부 요리대회를 해보니까 너무 좀 옛날 사람처럼 심사를 한다 또 그런 말을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심사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 잘하시는 몇 분이 있다 하니까 또 부담스러워해. 이거 뭐 어쩌자는 말이냐 이거 심사하는 거. 또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이 워낙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요 객원상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학업 진보상이나 우등상밖에 없었잖아요. 요즘은 각종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을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상 그것도 옛날에 있긴 했지만 각종 여러 상을 다 줘요. 근데 아이들이요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긴 하겠죠.
그런데 또 아이들 마음에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정말로 귀한 상은 정말 제대로 심사를 해서 제 실력을 제대로 판별해서 받는 상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또 알고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상을 받지 못하면 애달파해도 정말 귀한 상은, 제대로 된 상은 정말 제 실력대로 평가받아서 받는 상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김봉도 전도사님이 와서요, 청년부 말씀을 예배를 인도했는데 연합 수련했어요. 상품이 제법 괜찮은 걸 샀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이요, 상을 막 이렇게 보편적인 상을 다 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정말로 경쟁해가지고 이겨서 받을 때 그때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서로 차등도 판단도 못하고 서로 질서도 없고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부가 이제 회장 제도를 만든 게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청년부 회원들도 회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여성교회는 회장 제도가 벌써 꽤 10수년 넘었잖아요. 아니, 그전에 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을 세웠으면 회장이라는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회장과 회원의 질서가 세워진 겁니다. 그 질서가 세워진 동안에는 회장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할 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회장을 세웠는데 니나 나나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 질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동시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까 세워진 질서를 복종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당신도 연약한 사람,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이래놓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당나라예요.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로도 온전한 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도 페어플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페어플레이는 뭐냐면요, 경쟁자들끼리 규칙을 준수하는 게 페어플레이고, 또 두 번째, 주심의 결정에 복종할 줄 아는 게 또 페어플레이예요. 여러분, 요즘 주심이 잘못 결정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죠? 그렇다고 그 게임 안에서 주심을 이렇게 우격다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심을 갈아치운다든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경기 오심도 경기에 뭐라? 우리 운동을 잘 안 하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 그러잖아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예요. 또 상대방과 관중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깨끗한 경기 매너를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하고요, 이 헬라인은 사실은 페어플레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로 올바른 사람이고 당신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 회원들 자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올바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이후에 그것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닮아가며 또 그렇게 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친 모친들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다녀왔어요. 영어로 DMZ시잖아요. 비무장지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DMZ 가서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못마땅한 사람하고 어떻게 지낼 건가? 못마땅한 사람하고는 중립지대가 있어야 돼요. DMZ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중간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거리를 좀 뛰어둬야 됩니다. 죄송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자꾸 직접 부딪히면은 항상 싸워요. 항상 다툽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만약에 비무장지대 안 나누고 철책선 하나 놓고 있으면 그걸 뭐 넘어갔다가 왔다가 전쟁이 일어났다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비무장지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남한은 남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중간지대는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일 뿐만 아니라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다른 시간에 넘나들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JS에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동경비구역. 그런 데 가서 그냥 서로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수색을 하러 갈 때 서로 부딪히려고 전쟁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안 부딪히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로 가잖아요. 서로 건드리지 않는 땅이에요. 서로 건드리지 않는 땅이면서도 넘나들 수 있는 땅입니다. 서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넘나들 수 있는 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이 조금 너무 좁으면 안 되겠죠? 우리 비무장지대처럼 말입니다. 저기 이제 세계적인 관광 코스가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50년 이상 70년 동안 건드리지 않는 땅, 완전히 자연 생태로 이루어진 땅이 세상에 뭐 몇 군데나 또 있겠어요. 아마존 이런 데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땅이기도 하면서 생태 보호이기도 하고, 저 비무장지대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이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갔더니요, 외국인들 팀이 한 서너 팀이 와가지고 해설 들으면서 땅굴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너는 너, 나는 나, 뭐 우리 각자 인생 스타일대로 살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서로 완충지대를 마련해서요. 그리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만 있으면 교회 생활 문제 없어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 옳지 않다는 거, 선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 만나가지고 서로 못마땅한 일 하는 것이 보이고, 결국 그 인생이지, 결국 우리가 죄인이지 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 하고가 이걸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어도 교회는요, 서로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지 않는 범위에서. 맞나요?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 교회에 회원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빈 땅이 있어야 돼요. 빈 땅이. 우리끼리만 다 서로 자리가 차지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제 은혜하러 온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빈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면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서울에 빽빽히 아파트 숲이 들어선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의 쉼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노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논 보고 밭 볼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도요, 빈 땅이 있어야, 노는 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누가 와도 당신이 설 자리가 항상 여기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여유가 교회 안에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뭐 다 죄인이니까 뭐 아니에요. 자, 차별 없는 복음도 차별이 없고 또 징계도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말했죠. 남은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아, 삶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곧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어떤 죄된 것을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자비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를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신다, 지금도 내가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주시는구나,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
회개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계속 옳다라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사건이 생겨야 돌아봐. 사건이 생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가 죄인된 것을 고백했잖아요. 나 스스로는 올바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멀리하게 되면 내 모든 생각이 뉴스에 사는 이야기, 세상에 사는 가치관들의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 소문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사건이 생겨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할 때 막 모살기 굴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말하지 못하도록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애를 썼다면 은혜를 받을 텐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옳고 자기 신앙은 옳고 예수 믿는 바울의 신앙은 그러다 중간지도 두지 않고 생각할 기회조차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기 이익,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장 11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대하는 분이시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평히 허락되는 동시에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경건한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페어플레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비록 내가 죄인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 애를 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내 노래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내가 이와 같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비가 있다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감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원하고 또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처음 회원될 자격이, 교회 회원될 자격이 내가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용될 수 있는 울타리가 넓게 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옳으니까.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옳아야 돼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를 집어삼켜야 됩니다. 내가 주장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가 옳다,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속 시원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나만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도 주인공 될 시간, 그 사람도 주인공 될 자리, 그 사람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물러나 있을 수 있는 여유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넓게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울타리가 넓게 쳐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적절하게 쓰일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당신이 이 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게 쓰일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그게 생기나요?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리대회 하면 제가 심사해야 됩니다. 제가 공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공정하게 하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렇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죄인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주장해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돼.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죠? 말이 많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출발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의 은혜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성품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몸된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든지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그 책임지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상을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합당하게 그 사람이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해낼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말 영광의 박수를 받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삶이 영광스러워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또 장려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막 끌어내리면 안 돼.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서로 자기의 어떤 그런 책임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자기 올바름을 주장하려고 하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만약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100%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MZ처럼 막 따져 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빈 공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주님께 돌아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유대인의 껍질을 벗고 속 중심으로 주님을 믿을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을 때 이방인에게는 정말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은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깨우침이 필요한 거예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저들이 돌이켜 깨우쳐가지고 진실로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가슴이 절절한가.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대해서도 정말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터키에 가고 그리스에 가고 로마에 가고 이방인 땅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지만 자기들의 동족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내가 내 동족들이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위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지금 교회에서 배척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돌아와가지고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양육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세워주려고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로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몸된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기려고 하거나 여러분 맡으려고 할 때 선뜻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질서가 세운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우리는 더 할 필요가 있고 또 세워진 사람은 자기의 책무를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권위를 올바르게 발휘할 줄 알고 올바르게 쓸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고르게 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 교회에 있을 테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긴 사람을 크게 박수해주는 그 온당한 문화, 그것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렇죠? 심히 다투었어. 우리 교회에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까 오심도 경계의 일부지만요, 교회 서로 다투어가지고 막 심정이 상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일부예요. 그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신앙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질서를 오히려 깨닫고 정말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하고 오히려 더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생활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DMZ도 필요하지만 자기 책무를 다 하려고 하고 단지 자기의 연약함에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믿고 책임 있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많은 책임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그 자리 기도하시면서 또 지금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연약함에만 연연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의 정말 축하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